켜졌는데 라이트가 켜졌는데 다시 껐다가 다시 켜. 네, 오늘은 우리 교회 17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지나온 시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에 하나님 더하여 주신 그런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 풍성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로는 신약에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가 바로 안에서 밖으로라는 전치사가 되고요. 그리고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란 뭐냐면 안에서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에서 밖으로 불려 나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벗어난 세상 밖으로 불려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악과 범죄와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많은, 그래서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밖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어져 그리고 모여진 그런 사람들을 모임을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시대에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종살이 했던 그곳에서 이제 밖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마치 구약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외에도 또 더 구약으로 가면 노아 시대로 생각하면 그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온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게 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노아 시대. 방주, 큰 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바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그런 안전한 곳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비록 한 가정이었지만 8명, 그게 바로 그 자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자리였던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 방주 밖은 죽음이었죠. 그죠? 아무리 튼튼한 좋은 그런 성을 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호하는 그런 곳에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어도 방주 밖은 그 당시에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와 빠져나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 성도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자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느냐, 이 자리가 뭐 하는 곳이냐 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교회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야, 우리는 에클레시아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생명이 있는 자리,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자리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해요. 교회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그냥 취미생활 비슷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렸다가 오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어쩌다 바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런 자의식 가지고는요,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교회 의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라면요, 이거는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정말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름답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이는 곳, 그 모이는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곳, 이곳이 바로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생명은 뭐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인 것도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가 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사람이 작게 모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생명이 있는 밖으로 불려내어진 그런 구원의 방주, 유일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인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야 돼요. 교회 밖은 죽음이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오늘 17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밖은 죽음이다. 에클레시아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유일한 생명의 집인 교회, 생명의 단체인 교회만 생명이 있는 자리다. 이런 의식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투철한 사람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뭘 같아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유일하게 생명이 여기 있다는데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그렇습니다. 첫째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는 뭘까요? 아직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죠?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의식을 바르게 가진 사람이면 이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유일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그죠?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교회는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구원선일까요? 생명줄 던지는 교회니까 유람선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선, 생명 구하는 구원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조선, 생명을 구원하는 구조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의식이 문제냐? 많은 고백을 해. 우리가 유일하게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받은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선에 탔다. 그런데 생명선에 타고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밖을 더 동경하고 마음과 생각이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가 있고, 즐거움과 행복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삶의 터전과 삶의 의미도 다 밖에 있으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들려서 왔다 가는 곳, 잠시 몸만 살짝 왔다가 예배 시간 참석하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다 그냥 구조선 밖이 원래 내 삶의 터전이지. 난 여기 살아야지. 가끔씩 한 번 들렸다가 뭐 주유소에 들려서 충전받고 나가는 차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도,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구원선 선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원선 선원, 구원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입니까?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나는 소속이 어디지? 나는 정말 교회 소속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현장,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자리가 진짜 내 삶에 소속된 곳이 그곳인가? 자, 여러분, 교회를 구원선이라고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삶의 현장, 터전이 어디예요? 교회였어요. 그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같이 나누며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그게 여기에 유일한 생명이 있는 에클레시아, 부름,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따로 떨어진 모인 그곳, 그걸 유일하게 교회라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는 이 길을 교회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에클레시아 초창기 그 초대교회의 그런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장기 1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순복무선 에베다 교회가 이 성도된 자아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바른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애절한 마음, 그리고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6절에서 1절, 2절, 3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구절을요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구절 구절에 한 단어 한 단어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깊이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혹시나 실수나 잘못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과 용서로 서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1, 2,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끝까지 내가 나를 눌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도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에바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신앙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보면요, 첫째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즉 다시 말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단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유람선이었습니까? 구원선이었죠. 유일한, 그 당시 세계의 유일한 구원선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 8식구가 그 배 타고 배 위에다가 선베드 깔고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일광욕 하면서 누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그 배의 유일한 그 구원선에 내가 탔다. 그럼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봐봐요. 지금 온 세상이 물바다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내가 그 배에 타서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위험 앞에 두리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야, 온 세상이 다 죽었다. 그 위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살아남은 자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구원선에 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게 종교 생활 비슷하게 그냥 교회도 갔다 오고 뭐 내 할 일도 있고 그냥 그 비율 조절을 그냥 적절하게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구원선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거는 그런 수준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을 동경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생각이고 판단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귀한 은혜로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나를 교회로 오게 하셨다. 이게 은혜이고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야, 어떻게 이유가 뭘까? 왜 내가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의미가 뭘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스스로 날마다 나와야 돼. 이런 질문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냥 교회도 뭐 교회나 집이나 뭐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가는 곳은 가는 그곳이지 뭐 교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는 그냥 교회도 갔다 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왜 교회인지, 내가 왜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 삶이 정말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구원선에 탑승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밖에 나가면 죽음이야 라는 이런 자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산 에바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구조선, 우리 에바다 교회를 구조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2절에 보니까 먼저 잊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도 사람이 여러 사람 모여있잖아요. 사람이 모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방향, 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같은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생각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배를 항해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응?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면, 그래서 온유해야 돼요. 자기만 잘난 척하면요,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선에 모였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만 우리는 함께 한 곳, 한 방향을 향하여 배를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만 이 배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와 뭔가 성격도 다르고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는 똑같은 사람만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참을 줄 알고 오래 참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으로 품을 줄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누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싫어서 떠나겠다고 하면요, 그거는 도대체 뭐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배워가는 것이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온전해져가는, 내 신앙도 온전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돌들이 돼서 부딪히면서 깨지기도 하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안 들고 조금만 힘들면 나 이거 싫어. 여기만 교회도 아니고 나 안 나와. 맞아. 알고 보면요, 참 말 없는 농아인들이 참 말이 많아요.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뭔가 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요, 가능하면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본문의 2절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날마다 그냥 갔다 떠댕이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요, 바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이게 내가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면요, 그게 넓은 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인 거죠. 성도는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을 아시죠? 우리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일은 반드시 성장통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고 이겨야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런 노력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내 신앙이 성격이 바뀌어요. 온유하고 좀 더 겸손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 반드시 참을 줄 알게 되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변해가는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삶 가운데 정근에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2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참고 견딜 때에 어느 순간 나이가 좀 더 들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주위에서, 야, 너 참 잘 믿음을 지켰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건 나중에 얻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분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분이라. 근데 이 묶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한 구속. 성령은 우리를 행복한 구속으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마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다려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싫은 거야. 억지로 교회에 나와. 그냥 막 옆에 누가 와서 밥 먹는데 긁어치는 것도 싫고, 그냥 아니면 뭐 그래서 빨리 그냥 안 먹고 그냥 안 부딪히려고 나가고. 그게 뭔지 압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불편하다는 말 뜻은 우리가 교회라는 묶음 안에 왔는데 이게 귀찮은 거야. 성령의 은혜로 하나로 묶인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나 그냥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인데 내가 그게 묶인 게 귀찮은 거예요. 교회에 묶였다는 게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 안에 있지 못하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안에 있으면 빠져나가고 싶고 교회 안 오고 싶고
그냥 일 맡기면 싫고 귀찮고,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정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얼굴 대하는 게 이게 묶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게 정말 너무 기다려져,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나와 교회,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 자매요, 바른 지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평안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면 내가 아직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은혜 안에 이끌려고 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귀찮고 풀어버리고 싶다면 나를 묶는 이 끈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면 아직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행복한 맛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야, 교회 오니까 참 좋다. 교회 오니까 참 좋다. 둘째, 성도들 만나니까 세상 어떤 귀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 얼굴 보는 게 너무 반갑다, 기쁘다. 이게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러는 시간들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디에서 무슨 누구를 만나고 누구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되고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후에 식사하고 위에서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보내는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이 정말 귀하다, 좋다,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평안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나와가지고 교회 오면요, 물과 기름이죠. 이거 뭐 그냥 불편하고 뭔가 뭐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그냥 그러다가 점점점 성령께서 나를 묶은 줄이, 아 이게 편하네. 그리고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친구가 유혹해도 뭐 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요, 그걸 왜 해야 돼? 주일은 교회 가는 거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그건 그냥 그거야. 나 교회 가는 게 당연해. 그런 마음이 그냥 막 물릴 듯 당연하게 그게 그냥 내가 내 호흡처럼 내 삶 가운데 당연한 일이 될 때,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구원선 안에 선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뭐 조금만 누가 유혹해가지고 뭐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친구 결혼식도 있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한번 뭐 그냥 다음 주는 빠지라. 그럼 그게 유혹이 돼가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게 따라가는 거. 그거 아직 구원선 선언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교회도 가끔 가는 사람, 눈치 보여서 빠지는 게 미안해서 자주는 안 빠지고 가끔 빠지는 사람, 그 정도 가지고는요 아직 구원선 선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이어야 합니다. 이게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묶어 주셔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성도들과 의회 식사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 내가 마음 먹는다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런 마음과 생각이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에바다 교회 17년 전 이 자리에 채우시고 내가 오늘까지 이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이 구원선의 선원인가? 아니면 가끔 들리다가 뭐 바쁘면 안 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냥 들리는 사람인가? 내가 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반드시 이 교회의 구원선에 선언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함께 힘모아 주님이 묶어주신 이 성령의 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서 이 묶임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올해 우리 목표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늘 붙어 있는 표. 우리 에바다 교회 여러분 17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떠난 신앙생활 말로 끝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17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도 많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참 행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에바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처음에 에클레시아 이야기 했죠.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꺼내주신 우리 부산 에바다 교회,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17년 전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리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